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제가 오늘 얼굴이 조금 더 좋아 보이지 않나요? 양고기를 많이 먹어서 그래요. 오늘 윤천선 성도님, 우리 이훈 집사님 목장, 몇 목장이죠? 8목장인가요? 7목장인가요? 거기 모여서 양고기를 이렇게 했는데 너무 맛있더만요. 양고기 드셔보셨어요? 아이고, 참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는 맛을 먹어서. 오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좀 공부 좀 하죠. 완전한 좀 공부식으로 여호수아를 좀 보죠. 자, 여호수아서부터 해서 에스더까지 해서 12권인데 이게 역사서입니다. 역사서고 이 12권의 역사서 중에 여호수아가 첫 권입니다. 첫 권이 역사서 시작입니다. 시작이고요. 자, 역사서는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 사사 시대, 그 다음에 사무엘이 잠깐 나왔다가 마지막 제사장 선지자 사사였던 사무엘이 나오고, 사무엘이 두 왕을 기름 붓죠. 하나는 사울 왕,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가고, 그 다음에 나라가 갈라지고, 여로보암으로 나라가 갈라지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 남쪽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갔다가 북이스라엘은 다 흡수되고요.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포로로 귀환하고, 이게 다 뭐라고요? 역사서입니다. 역사서가 12권 속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 한번 시대별로 한번 보시죠. 역사서. 제가 말로만 하려다가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게 좋겠다 해서 제 원고입니다. 제 원고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첫째는 역사서 시작이에요. 역사서 시작이 첫 권이 뭐라고요? 여호수아서니까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가나안 정복이 나오죠. 가나안 정복이 나오고, 사사시대가 나오고, 내용은 가나안 땅 진입. 가나안 땅을 진입하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죠. 요단강 동편에서 서편으로 가야 되니까 요단강 도하가 나오고, 가나안 땅을 진입한 게 BC 1406년이고요. 1년, 2년 차이 나는 것도 몇 년 차이 나는데 아주 보편적인 연도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1406년도에 가나안 땅을 진입하고요. 요단강 도하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진입했으니까 뭐 하죠? 정복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땅을 분배하죠. 분배하고 난 다음에 사사시대가 열리죠. 여호수아는 죽고, 그 다음에 사사들이 통치하는 사사시대가 이렇게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당연히 여호수아 사사기가 있고요. 여러분, 룻기, 시어머니 나오미 따라가는 룻기가 사사시대에 나오죠. 사사시대 끄트머리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룻기가 지난번 올론 목사님이 설교 중에 언급하셨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놔두고 어머니가 멈추게 놔두고 어머니가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하는데, 이게 왜 이 룻의 이 고백이 빛나냐면, 이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사사시대예요. 자기 소견대로 하는 시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시대에 이 이방 여자 룻이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게 이제 보석같이 빛나는 그런 게 나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대에 넘기면 돼요. 제발 좀 넘어가라. 넘어가면 돼요, 이제. 자, 넘어가. 아니, 내가 나오면 안 되고. 다 만들었죠, 목사님. 한번. 이거 안 놓으면 안 되는데. 그래, 이건 받고. 자, 자, 2번.
자,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제 룻기 사사시대에서 끝나고 이제 왕정시대가 열립니다. 왕정시대. 왕정시대가 뭐예요? 왕이 이제 다스리는 시대가 열립니다. 원래 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죠. 우리도 왕을 주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왕이 생기면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일이 있다. 경고를 했는데도 왕을 주세요. 그러잖아요. 왜 왕을 달라 그럽니까? 다른 이방 나라하고 전쟁을 해보니까 멋있거든요. 왕이 타는 말도 좀 다르고, 왕이 깃발을 확 흔드니까 와 하고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이방 나라의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이 계셨죠. 누굽니까? 하나님이 계셨죠. 그런데 그 하나님 말고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뭔가 보이는 형상 같은 하나님을 자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고, 옛날 모세 때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갈 때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내라 했던 것처럼 뭔가 하나님의 대리자 같은 뭔가 좀,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오게 되니까 허락을 하셔서 왕이 나옵니다. 자, 통일왕국이 먼저 나오죠. 사울이 1050년 BC죠. 다윗이 1010년, 즉위를 말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970년. 다 여러분이 연도 차이를 보면 40년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40년 왕위를 했고, 다윗이 40년 왕위를 했고, 솔로몬이 40년간 왕위에 올랐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연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이걸 어떻게 외우겠습니까? 그죠? 그냥 그렇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하고 시험 치는 것도 아니겠고, 그러니까 이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은 사무엘상 11장, 사무엘하,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 역대기 1장, 역대하 9장,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는 모든 이 시가서가 다 이런 배경 속에 들어가 있고요. 자, 이렇게 통일왕국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무엘상 11장, 사무엘하,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 한 것은 제가 열왕기상 전체를 말하지 않고 몇 장을 얘기한 건 요 이야기만은 요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이렇게 하지 않고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통일왕국이 지나면 무슨 나라가, 무슨 왕국이 되겠죠? 그 다음 화면. 그 다음, 자, 3번. 이거 말고 그건 한참 뒤죠. 그렇지. 3번. 우리 목사님도 고생하십니다. 참 안 하다가 하려니 왕정, 분열왕국입니다. 통일왕국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분열왕국이 나오죠. BC 930년 내용이 나옵니다. 왕국이 분열되고요. 자, 이제 멸망하는 것만 보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결국 먼저 멸망당하죠. 언제요? 722년에 먼저 멸망을 당하고요. 북이스라엘은 208년에 왕정을 마치고 역사를 마감으로 끝납니다. 총 208년이고요. 남쪽 유다도 이제 뒤에서 멸망당하죠. 좀 늦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한 명이라도 있다 없다? 한 명도 없습니다. 남쪽 유다는 5이라고 해도 되고 3이라고 해도 되고, 특히 남쪽 유다는 독특한 게 뭐죠? 전부 다 다윗의 혈통이죠. 다윗의 혈통이고, 한 번 또 혈통적으로 쿠데타가 없습니다. 왕조가 그대로 다윗의 이 혈통이 그대로 남유다로 갑니다. 이건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언약을 지키신 거예요. 다윗에게 한 언약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잖아요. 이 언약이 왜 나왔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는 이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여호와의 궤는 저 천막 가운데 있도다 해서 자기가 성전 짓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백은 받으시고 허락은 하지 않으시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살 집을 이렇게 질 생각을 누가 했겠냐?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내가 너한테 언약 하나 줄게 하신 그 언약 때문에 남쪽 유다는 한 번도 그 혈통이 바뀌지 않고 다윗의 후손이 유다 지파만 쭉 이렇게 되죠. 그것도 결국에 이제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요. 몇 년간이었습니까? 344년간 역사를 마감으로 결국 멸망을 당하고요. 성경은 열왕기상 12장 열왕기야 역대하 10장 36장 10장에서 36장까지 나오고요. 자, 포로 보시죠. 1차 포로. 그 다음 이번에 나 숨찰까봐 이러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마우스로 이렇게 딱 해봐. 마우스로 딱. 그 다음 페이지. 그렇지, 마우스로. 나왔나? 오늘 설교 늦게 마치는 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인터벌 때문에. 자, 그 다음에 1차 포로 잡혀가는 겁니다. 1차 포로 잡혀가는 거요. 다니엘이 1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다니엘 605년 2차 포로 에스겔 그리고 잡혀가고요. 597년 3차 포로 남유다가 멸망당하면서 586년 이렇게 포로로 잡혀갑니다. 잡혀가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죠. 포로로 잡혀갔으면 이제 귀환을 하죠. 잡혀갔다가 귀환하죠. 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에스라가 율법, 느헤미야는 성벽, 그러죠? 뭐 에스라는 율법을 통해서 영적으로 회복시키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통해서 회복시킵니다. 이렇게 두 회복이 같이 일어나는 거요. 같이 일어나요. 같이 일어나고 주요 인물 1차 때 스루바벨 538년, 그 다음에 2차 때 에스라 458년, 3차 때 느헤미야 444년 이렇게 귀환을 합니다. 귀환을 하고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겔,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무슨 이야기라고요?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그래서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 이 전체 이야기가 다 역사서입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 좀 보시죠. 여호수아. 자, 여호수아 나이를 좀 볼까요? 여호수아서는 물론 여호수아서인데 여호수아 나이가 얼마일까요? 자, 여호수아가 군대에 나갔습니다. 군대에 나갔죠. 그러면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이나 남자가 군대에 나갈 나이는 20세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여호수아의 나이는 일단 무조건 20세 넘어간다는 것이고, 왜냐하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밑에서 지휘관이었잖아요. 갖고. 자,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12명이 40일 동안 정탐했잖아요. 12명이 40명 정탐했죠? 했어요. 제가 이게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교육전사한테 40명이 10일 있다가 막 하도 큰 소리 쳐가지고 나중에 12명이 40일간 정탐을 할 때 12지파의 각 지휘관들이 이렇게 정탐하러 가잖아요. 이때 여호수아가 갈렙과 같이 지휘관으로 이렇게 정탐을 가잖아요. 그러면 각 지파의 리더 정도 나이쯤 되면 얼마쯤 될까? 이때 갈렙의 나이가 45세니까. 그러니까 비슷하지 않을까. 40이죠. 40세니까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여호수아는 몇 살에 죽었죠? 110세에 죽었고요. 여러분,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최소 7년 정도 봅니다. 7년. 8년 정도.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진입해가지고 계속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지 않습니까? 이 정복 전쟁이 총 몇 년이라고요? 한 7년 정도 봐요. 7년간 계속 전쟁을 하고, 이제 분배하잖아요, 분배. 땅을 이제 분배하는 것도 그 정도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분배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이 나오고요. 자, 여호수아 내용 구분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 잘 따라오고 있어요? 잘 따라오고 있죠? 자, 1장에서 12장까지는 가나안 땅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장에서 12장. 가나안 땅, 엄밀하게 말하면 진입부터 해서 정복까지 이렇게 가나안 땅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1장에서 5장까지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6장에서 8장은 중부 쪽, 가나안 땅 중부 쪽, 그 다음에 9장에서 10장은 가나안 땅 남부 쪽, 그 다음에 11장에서 12장은 가나안 땅 북부 쪽을 정복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정복한 지역은 어디입니까? 가운데를 먼저 때립니다. 가운데를 때리고 가운데를 흐르뜨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남부를 때리고 북부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밑에서부터 올라오거나 위에서 내려갈 것 같은데 이 여호수아는 전쟁을 중부부터 전쟁을 하고 남부로 하고 북부로 하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서 이 전쟁이 나오지만 이 전쟁에서 보다 이 1장에서 12장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 나옵니다. 그 중요한 사건이 세겜입니다. 세겜 언약 8장이 나옵니다. 세겜 언약이 나와요. 이 세겜 언약이 뭐냐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임의대로 한 게 아니라 모세가 죽기 전에 자기한테 명령한 것을 실행하는 거예요. 중부 전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세겜 언약을 합니다. 이 세겜 언약이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6지파를 나눠서 6지파는 에발산, 6지파는 그린신산 세우고, 그죠? 그래서 축복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저주를 선포할 때는 에발산에 있는 6지파가 소리를 높여서 아멘, 아멘, 아멘 하고, 축복을 선포할 때는 그린신산에 있는 6지파가 아멘, 아멘, 아멘 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세겜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어떡할래? 그래서 6지파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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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렇게 나눠서 하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세겜 언약이 나오고요. 그 다음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 보시면 13장부터 24장까지 기업을 분배하죠. 기업을 분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서를 읽어보시면 12장까지는 재밌어요. 촉촉촉촉촉촉 막 전쟁하니까 재밌는데 13장부터는 좀 이제 그 내용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정복한 땅을 분배하죠. 분배하고요. 13장에서 17장은 길갈에서 기업을 나누고 18장에서 21장은 실로에서 기업을 나누고요. 22장에서 24장은 전쟁을 종식하고 정착하고 이런 장면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세겜 언약이 또 나옵니다. 24장에 또 나옵니다. 23장, 24장에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적인 설교를 하는데, 여호수아가 유언적인 설교를 하는 장소가 어디겠어요? 당연히 세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세겜 언약이 2번 나와요. 제가 이 세겜 언약만 가지고 낮예배 설교를 이걸 준비를 하면서 이 마음에 참 이게 하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데, 8장에 에발산 그림신산에서 한번 세겜 언약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적인 설교를 하는 장소가 세겜 언약입니다. 신신당부하죠. 모세도 죽기 전에 신신당부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신신당부하면서 하나님과 다시 한 번 더 언약을 하는데, 이게 어디서 했다고요? 세겜입니다. 세겜 언약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실까요? 다시 한번 전체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1장에서 5장은 건너라 진입, 요단 동편부터 해서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6장에서 12장은요, 취하라 정복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요. 자, 요단강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이고 이쪽 서편이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취하라 정복이고요. 13장에서 21장은 뭐예요? 나누라. 이게 뭡니까? 분배고요. 그래서 자기들의 소유로 갖는 거고요. 22장에서 24장은 섬기라 하면서 오직 너희는 하나님만 섬기라 해서 정착하는 거예요. 자, 한번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 섬기라만 같이 처음부터 같이 읽어요. 시작.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 섬기라. 그 다음에 오른쪽에 진입, 정복, 분배, 정착 같이 읽어요. 시작. 진입, 정복, 분배, 정착.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전체 스토리가 그렇습니다. 전체 스토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여호수아서를 우리 교회에다가 자꾸 적용하면서 광야 40년 끝났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진입하고 정복하고 분배하자. 이거는 제가 올 때부터 제가 기도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새로운 땅, 가나안 땅을 놓고 제가 어떻게 우리 교회 오자마자 어떻게 여호수아서 말씀을 붙잡고 진입하자, 정복하자, 그 땅을 차지하자 이렇게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이 가운데 우리가 좀 살펴볼 게 뭐냐면 20장에 도피성이 나옵니다. 도피성. 도피성이 뭡니까? 내가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떠밀었는데 넘어져가지고 죽었다 하는 이 도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위에도 하나, 위에 3개, 밑에 3개 이렇게 동편과 서편에 각각 3개씩 하게 되고요. 21장에는 레위 지파의 48개 성읍이 나옵니다. 레위 지파의 48개 성읍이 나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는 따로 분기시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래서 이거는 모세가 38개 성을 나눠줍니다. 근데 여러분이 역사를 보시면 되겠지만, 자, 이스라엘 지도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 이렇게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여기 갈릴리가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도피성이 48개인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중부, 남부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 48개를 이렇게 퍼뜨려 놨습니다.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이스라엘 전역에, 예를 들어서 우리 수도 쪽에만 가득 집어넣은 게 아니라, 북부에서부터 남부, 중부까지 골고루 해놨습니다. 레위 지파들이. 왜 그랬나요? 레위 지파가 하는 게 뭐예요? 율법을 가르치고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한쪽에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언제든지 가장 가까운 데 가서 율법을 배우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역에다가 48개를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어요. 레위 지파가 받은 성읍이 48개가 나오고요. 22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두 지파 반, 루벤, 갓, 므낫셋, 반. 그래서 두 지파 반이라 그래요. 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셋은 한 통이 아니고 반. 그래서 따라할까요? 공부가 힘들죠? 자. 주일 아침에 희망 설교 한번 참여를 좋아하실 건데, 루벤, 갓, 므낫셋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다시 요단강 넘어서 동편으로 돌아가요. 왜 돌아갑니까? 원래 그 땅은 미리 모세를 통해서 분배를 받은 땅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와 함께 이제 할 때 가서 다 하고 난 다음에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이미 분배를 받았지만 공동체가 그런 거예요. 이미 안 가도 되지만 요단강을 건너서 이미 분배받았지만 같이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원래부터 분배받은 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 설교 한 편이 되겠죠.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이제 개론이 다 됐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서의 키워드 한번 보시죠. 키워드 3가지입니다. 1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키워드는 첫째 뭐죠? 땅입니다. 땅. 하나님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하셨던 그 땅을 이루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고 거기서 정착하죠. 이 약속은 누구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제는 모세를 통해 애굽 출애굽 시키시고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 분배 정착하게 하시면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대한 약속을 이루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따라하실까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3장 15절에 창세기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6절에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려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등이 세수시되 네 자손도 세리라. 13장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됐어요. 따라하실까요? 그것을 내게 주리라. 자,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예요. 보이는 땅을 줄 거고 네가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 그러면 그 다니는 땅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째는 무슨 땅? 보는 땅. 네가 보는 땅을 줄 것이고 또 하나는요. 네가 다니는 땅 주겠다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여기에 어디 나옵니까? 여기 보시면 3절이죠. 3절에요.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그러니까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보이는 땅. 그 다음에요? 두루 다니는 땅. 두루 다니려면 무슨 뜻이에요? 발로 밟는 땅이에요. 내가 밟는 모든 땅 되게 하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그거예요. 자, 그래서 그 지경이 나와요. 지경이 4절에 보면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적 대해까지 다 너의 영토가 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동서남북 종과 행으로 모든 땅. 그게 여기 표현이 그겁니다. 광야 레바논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해지는 또 대해까지 다 너의 땅이 되리라. 할렐루야. 네. 제가 예전에 이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준다고 하는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가 나중에 진짜 교회를 지으면 교회 이름을 발바닥 교회로 하려고 한번 해준 적이 있었는데 너무 좋아요. 발바닥 밟는 거 다 준다. 발바닥 밟는 거 다 준다. 그래서 발바닥 교회 하려다가 그건 좀 너무한 것 같고. 자, 첫째는 땅에 대한 약속.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함께 하심의 격려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은 군사력이나 리더십이 아니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기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함께 하신다가 어디 나옵니까? 이거 키워드입니다. 5절에 보시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할렐루야. 9절에도요. 읽어봐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려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정복의 승리의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하심, 그 형통하심을 통해서 이겨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고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땅을 주겠고 너와 함께 하는데 단 하나가 있습니다. 조건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그래서 세겜 언약이 두 번 나오는 거예요. 8장에도 하나 나오고 24장에도 나오고. 8장에는 여호수아가 에발산 그림자 세워서 너 불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땅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도 없을 것이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순종입니다. 그래서 자, 키워드 봅시다. 약속. 그 다음에요. 격려. 그 다음에요. 조건입니다. 땅에 대한 약속, 함께 하심의 격려, 순종.
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여기 이 말씀 그대로 여호수아 1장에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이제 어떻게 적용할까? 이제 적용이 되잖아요. 공부는 다 했고. 하다가 어제 분당 세에덴 교회 송항석 목사님, 제가 이상하게 저는 그분을 좋아하거나 그분 스타일을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뭐 이거는 뭐 유튜브 나가도 내가 별로 안 좋아한다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연찮게 코로나 때문에 세미나 한번 갔다가 제가 이제 그 기독교 이렇게 오는 이 잡지 같은 걸 이렇게 보는데 송항석 목사님 이 목회가 계속 연재돼서 올라와요.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자기 일대기를 계속 올리는데 엊그저께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오는 뭐 그런 건데 가락동에서 분당 새 에덴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여기까지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다른 거 적용 안 하고 이거 그냥 적용하고 우리가 이런 꿈을 꿨으면 좋겠다 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1988년도에 그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제가 뭐 스토리식으로 말씀을 옮기겠지만 그대로 내용을 그대로 한번 옮겨드리는 식으로 읽어드리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1988년도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새 에덴 교회를 개척한 지 4년째 됐을 때다. 지금 이분이 새 에덴 교회라는 이름으로 지금 있지만 이 새 에덴 교회 전에 88년도 전에 제가 우연하게 어떤 목회자 세미나에서 이분이 강사로 나서서 강의를 하시는데 지금의 분당 새 에덴 교회 전에 자기가 개척해서 2번인가 3번인가 개척 실패를 했대요. 실패하고 그리고 이제 몇 번째든 간에 2-3번 실패하고 가락동에 다시 교회를 시작한 게 분당 새 에덴 교회예요. 그렇게 해서 4년째가 됐고 예배당도 23평에서 120평으로 4년 만에 옮겼고 성도 숫자도 300명으로 부흥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척한 지 4년 만에 성도 숫자가 300명. 확실히 여러분 별로 놀라지가 않아요. 우리는 지금 계속 꿈에도 지금 이 숫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4년 만에 300명으로 됐답니다. 별로 뭐 남의 교회라고 아무런 4년 만에 300명이고요. 자, 이렇게 교회가 커지니까 교회를 건축하려고 건축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인근의 땅을 물색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런데 인근에 마땅한 땅이 없었답니다. 가락동 지역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땅값이 너무 비쌌고 땅이 이렇게 살 수 있는 땅이라고 해봤자 겨우 100평이나 150평 정도밖에 안 됐답니다. 이게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땅을 못 구한답니다. 너무 비쌌고 그 즈음에 인근에서 자기 교회와 비슷한 시기에 개척한 작은 교회 어떤 목회자가 경기도 성남 분당 신도시에 가서 교회를 이전해서 새롭게 개척을 했는데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기가 그걸 듣게 돼요. 그래서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도 가락동에서 분당 신도시로 이전하자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거기 가자. 왜냐하면 자기와 가까이 개척한 목사가 분당에 가서 갑자기 급성장을 하니까 거기 이전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 당시 이제 분당이 막 들었을 때입니다. 아파트도 없는 들었을 때 분당 시범단지 입주가 끝나고 분당이 뭐 양지마을이 있었던가 봐요. 양지마을 입주를 앞둔 때 시범단지가 끝나고 앞두고 있을 때 건축위원들과 함께 분당 지역을 답사해 보고 몇몇 교회도 탐방해 봤는데 자기 마음에 교회 부흥에 대한 확신이 확 오더랍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분당에 오면 분명히 된다라는 확신이 확 오더랍니다. 지금이라도 이곳에 오면 단숨에 1000명, 2000명을 이룰 것 같았다. 교회가 많지 않은 데다가 그 지역을 말합니다. 분당에 교회가 많지 않은 데다가 이제 막 구름대 같이 사방에서 사람들이 입주하는 신도시는 그야말로 황금어장이었다. 그러죠. 신도시는 황금어장이죠. 사람들이 막 인구가 들어오니까. 신도시는 인구도 막 이렇게 급성장 이주하지만 신도시는 연령대가 30대, 40대입니다. 신도시는 그만큼 젊은 세대에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황금어장이었다.
교회에 돌아와서 기관장들을 모아놓고 설득했다. 모두가 이 일에 전적인 희생과 헌신을 드리기로 했다. 그래서 분당의 양지마을 상가 5층을 계약하기로 했답니다. 오자마자 얘기하니까 성도들이 오케이 했답니다. 근데 문제는 가락동에 집을 가진 성도들이었다. 전세로 사는 분들은 분당으로 가는데 찬성했는데 가락동에 진짜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반대를 하더랍니다. 왜 꼭 분당으로 가야 합니까? 100평이든 150평이든 이곳에 땅을 사서 지으면 되지 왜 가려고 합니까? 이렇게 반대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놓고 기도원에 가서 심각하게 기도하면서 결국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대로 분당에 안 가기로 그렇게 딱 자기가 이제 마음을 줬고 다시 가락동에서 열심히 이제 목회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분당에 있는 성도들, 이사간 성도들 신방을 갈 일이 있어서 신방을 갔는데 그때 자기가 5층을 계약하기로 했다가 반대해서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한번 가봤답니다. 가봤는데 자기가 안 가고 계약을 취소하니까 다른 교회가 들어왔는데 개척 1년 만에 800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더랍니다. 확실히 여러분 별로 놀라지는 않는 것 같아요. 4년 만에 300명이니 1년 만에 800명도 그냥 그러려니 남의 교회가 확실히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1년 만에 800명이 모이고 있는데 짧은 기간에 이 부흥한 모습을 보니까 너무 충격이었대요. 자기는 이제 생각을 접어가지고 쫙싸자 해도 한계가 오는데 여기는 1년 만에 800명이니까 그래서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가슴을 치며 울고 싶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나중에 내 마음을 안 교인들이 들고 나섰다. 특히 분당행을 반대했던 분들이 찾아와서 분당으로 가자고 오히려 졸랐다. 목사님 이제는 우리 교회가 분당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집을 팔고 분당으로 이사가도 되고 차가 있으니까 집 팔지 않아도 분당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분당에 가서 더 큰 목회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분당 땅을 사거나 상가를 분양받자며 건축 헌금을 시작을 했답니다. 그 즈음에 종교 부지가 하나 딱 나왔답니다. 원래는 그 원주민 교회에서 종교 부지로 받은 땅인데 도저히 건축을 해야 되는데 땅은 받았지만 종교 부지로 받았는데 원래 교회가 있던 터니까 건축을 할 재정적인 능력이 안 돼가지고 다른 교회에 그 땅을 매각한답니다. 그래서 그 땅을 탁 산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봐도 분당에 제일 늦깎이로 거기 들어간 건 사실인데 적어도 분당으로 이전하면서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았다. 실족하지 않았단 말은 시험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득이 오지 못하는 성도들은 눈물로 축복해 주면서 이렇게 분당으로 가게 됩니다. 분열과 다툼을 하지 않았고 한마음 한뜻으로 분당액을 결정을 하고 오지 못하는 분들은 눈물로 축복하면서 이렇게 분당행을 갔는데 이분 표현이 그렇습니다. 분당행은 새 에덴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서막이었다. 이렇게 요 한 편에 연재된 글을 여러분에게 제가 적용해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단 하나가 뭐예요? 조건이? 순종이에요. 그게 세겜 언약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땅은 너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가장 어떤 시기보다 이 부흥을 가장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워하고 있고, 제가 빌 하이벨스 목사님 이야기를 자주 소개해드리고, 제가 지금 이걸 너무 좋아가지고 카톡 프로필 사진 안에도 제가 가운데에 넣어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확신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우리 교회에 땅의 약속을 분명히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서 역사서 전체를 한번 훑어봤습니다.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리더십이 있었고 백성들이 순종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 가나안 땅을 진입하고 정복하고 분배하고 정착하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 사건 되기를 원합니다. 남의 교회가 개척한 지 4년 만에 300명 되었고 1년 만에 800명 됐다로 끝나지 말고 우리도 역시 가슴을 치고 울면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복주심, 하나님의 부응하심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성도들이 부응을 갈급해 하고 있습니다.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교회 사건이 되게 하시고, 남의 교회 사건이 아니라 우리 교회 사건이 되고, 우리 교회 목회 현장에, 우리 교회 이 교회 현장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